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박성중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를 했는데 뭔가 소통이 좀 잘 안 됐습니다. 보통 우리 소속 목사님들이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 우리 창립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니까 박성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마지막 주 창립기념주일 전주에 설교를 하실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하실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장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지난주에 보고서 지난주에 다음 주는 이번 주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를 박성준 목사님이 하시겠구나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 뭐 본문도 알려주고 제목도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연락을 했는데도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준비하나 보다. 자기도 나름대로 좀 급하게 또 설교를 맡게 된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리려니 하고서 있었는데 8시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카톡 안 받냐고. 그래서 안 받다 그랬더니 자기는 수학여행 갔다가 오늘 새벽에 왔고 계속 오자마자 계속 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한 다음 주는 그 다음 주가 아니라 창립기념주일의 다음 주다라는 뜻을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전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제가 전주에 할래 다음 주에 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다음 주라고 대답한 건데 나는 내가 착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무튼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 저녁 밤 8시 지나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들이 하는 말 중에 감리교 목사는 3가지 항상 준비해야 된다. 들어보신 적 있죠? 저한테 뭐 준비해야 되죠?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행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뭐 예화를 재탕하건 설교를 재탕하던 그래도 다 못 알아들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설교할 준비 언제라도 이사 갈 준비 언제라도 죽을 준비 이렇게 3가지를 하라고 그럽니다. 제가 뭐 갑자기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저같이 뭐 별로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라도 잘 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 8시부터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좀 위로를 얻은 게 뭐냐, 설교는 제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건 설교는 제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들도 또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저런 말을 저렇게 들을 수 있고. 그렇지만 역시 그 가운데 나와 여러분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제 입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책임지셔서 아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그리고 이왕이면 개떡같이 말하지 않게 제 입에 족쇄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와 청중 그다음에 하나님 이 삼위가 일체를 이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뭐 베드로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교회 공동체에 남겨놓은 그런 유언과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베드로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었다 이런 얘기 전승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이게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한참 이후 또 심지어는 주후 2세기 이럴 때까지 소급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을 리는 별로 없겠죠. 그다음에 문체나 내용이나 이런 걸 봐도 훨씬 더 이후에 나온 사상의 걸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뭐냐? 베드로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신을 향하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 내가 이 지식을 받는다고 하면, 이 영적인 지식을 받는다고 하면은 나는 이미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나의 영혼은 이미 영적인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런 이 얘기를 성서대학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무슨 사람들일까 이런 거. 무슨 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자, 영적 지식주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 베드로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건 아니건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죠. 베드로서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신약성경 27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요. 나름대로의 검증과 검사를 거쳐가지고 이거는 성도들이 읽으면 신앙에 큰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구나. 그런 전승이 들어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해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안 썼다고 해서 이거는 안 썼으니까 베드로 영향력도 없는 책이고 누가 쓴지도 모르는 위작이고 하니까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하고 인생에 중요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을 누가 하는데 그 말이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대통령이 한 말이랑 구청장이 한 말이랑 좋은 만남께 목사가 한 말이랑 무게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말이 좋은 말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말인데 그 말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했다라고 해서 그 말을 난 그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한 말이니까 난 관심 없어 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의미가 중요하고 뜻이 중요한 거지 누가 했느냐보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누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검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신앙이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돌들도 소리쳐서 우리를 깨우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길거리 지나가는 장바구니 들고 지나가는 아줌마가 하는 말씀도 겸손하게 왜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줄지 모른다는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덕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우리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요. 그 위대한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신앙의 목적은요. 베드로서가 전하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이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뭐 축복받으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베드로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1차적으로 말하면 행복, 불멸, 영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분이시죠. 또 그럼으로써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즉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영생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영생?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일직선상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원? 아니면은 서로 다른 면을 갖고 있는 무슨 직육면체, 다면체? 아무튼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게 일직선으로 흐르는 그런 세상밖에 살지 못했고 그나마도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죽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의 유한성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개념도 사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일까 하는 생각도 이제는 좀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시간의 한계성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 이게 좀 철학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푸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수학은 젬병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다 이루어지니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정령인 지니. 근데 이 지니가 계속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근데 이 지니가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소원을 이루고 자기가 죽어도 된다. 죽고 싶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봐요. 영원히 사는 게 꼭 메리트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또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도깨비. 거기서 주인공 도깨비도 그러잖아요. 이 도깨비도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 도깨비의 소원이 있죠. 자기 가슴에 꽂혀있는 칼을 뽑아서 자기의 이 기나긴 영생의 삶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또 이 시간이라 유한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곳 안에서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이 약속이고 복이고 또 이걸 누려야 될 어떤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지만 우리가 또 지금의 눈을 보면 영원한 생명이 축복은 아닐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혁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울면서 자기는 영원히 산다는 게 너무 무섭다, 두렵다 그러면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때 초등학생 때였을까요? 아마 유치원 때였을까 초등학생 때인가 그랬는데 영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아마 교회 와서 설교하고 그런 걸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어떨까? 그게 과연 축복일 수 있을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가 영원, 불멸, 또 이런 행복 이런 것과 연결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신앙생활을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후서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게요. 이것도 죽음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단어들만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보면요. 열성을 다해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신도간의 우애, 사랑에까지 이렇게 이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에다가 덕을 또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을 신도간의 우애를 사랑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난 이런 사람은 이미 세상을 달관한 사람, 이 세상에 누릴 것 모든 것 갖고 이 세상의 비밀과 지혜를 통달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고 거기다가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또 사랑까지 도달한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이미 살아 있으면도 천국 안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런 경계를 초월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간의 유한성 이런 것들은 이미 별로 관심이 없고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즉 말 그대로 영생의 경지에 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과 다름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지 않고도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또 행복과 불묘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아주 작은 일에 일비하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변 섞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섭리와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의 경지에 도달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의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뭐로 설정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성을 다해서 믿음, 그리고 믿음에 더해서 덕과 지식과 모아 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베드로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초이고 전제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신도간의 우애와 사랑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다. 보면 또 무엇에 더해서 무엇에 더해서 무엇 이런 식으로 이게 단계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품성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믿음이고 출발점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성품을 닮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럼 근데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덕을 쌓고 지식을 쌓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런 덕을 쌓으면 뭐하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어차피 죽어버릴 인생. 가치도 없는 인생. 예? 아이고 내가 이걸 뭐하러 공부하고 이걸 지식을 쌓고 있나. 아무 쓸데없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덕을 쌓게 되지 않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실 거고 나의 삶의 차원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덕을 쌓고 지식을 쌓는 그런 실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인내와 여기 인내와 뭐가 나오죠? 인내와 절제와 인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수행이 되죠, 수행. 그냥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라 하면서 참을 인자 세계를 막 하는 그런 수행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 절제와 인내를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식에서 중요한 걸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도식과 단계를 보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덕을 쌓는 것도 물론 타인에게 어떤 것들을 행해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덕은 자기 안에서 수련을 통해서 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식도 자기가 쌓게 되는 거죠.
절제와 인내 역시 자기의 어떤 마음들을 다스리는 그런 수행들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런데 경건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경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경건하면 저 사람 경건해 하면서 막 그 사람 안에 무슨 이 내공이 종교적인 그런 덕목을 드러나는 것들을 경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경건에는 차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차원의 경건과 사회적 차원의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개인적 차원에서 나와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깊이와 그 무게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기도 합니다만, 그건 개인적 차원이고요.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차원의 반응과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건에 경건주의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감리교회는 이 경건주의를 사회적인 참여라고 하는 틀로 바꿔놓았거든요. 존 웨슬리 신부가, 목사가 그렇게 이 감리교회 운동을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관심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감리교회의 자랑이고 감리교회 신학 전통이라는 거예요. 교회 전통이고. 그런데 아무튼 이 경건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차원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그 신도 간의 우애가 뭡니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단계. 이 사랑은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좀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 주일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개인적 성화와 더불어서 사회적 성화로까지, 그 단계로까지 나아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고 난 세상이 어떻게든 몰라, 나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참 다양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전통적인 그런 신앙이 있죠.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모든 공적 예배, 또 가정에서 하는 속회, 이런 데 열심히 참여하면서 교회에만 아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신앙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참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명감 갖고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 외치고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참여를 할 때 뭘 들고 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죠. 태극기를 들고 갈 것이냐, 성조기를 들고 갈 것이냐, 일장기를 들고 갈 것이냐, 이스라엘 길을 들고 갈 것이냐, 촛불을 들고 갈 것이냐,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그 태극기, 일장기 하다못해 다 또 촛불,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인 거는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참여하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덕과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란 시도로 위협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지금도 그 공포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주범을 옹호하고 있어요. 덕스럽습니까? 안 덕스럽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덕스럽지가 않아요. 또 이런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월호에서 학생들이 죽어나가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지고 죽고, 또 내란범이 불법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장갑차 앞에서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거기서 태극기 들고 나가고 일장기 들고 나가고 성령 들고 뛰쳐나간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죠.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덕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격입니다. 또 개인적인 신앙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도 실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건함, 사회적 경건함까지의 단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건 항상 자기 내면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외면에 있는 이웃을 향해야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든 계명의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예언자들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우리는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덕도 지식도 인내도 절제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의 단계는 구경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버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베드로 후서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이웃과 사회로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지금 우리들에게 귀한 것은 지금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5절에서 열성을 다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맞아요.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신도 간의 경건과 신도 간의 우애와 또 사랑, 이게 뭐 말처럼 쉽습니까? 그러니까 열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다하라고 권면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단 뭐든지 시작하면은 아주 끝장을 보는 열심히 있는 민족성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제가 아는 한 정말 삶의 진심이고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인 걸 저는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은 거지만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과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